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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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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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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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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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세족식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섬김이죠. 물론 다른 종교들도 신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은 섬김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제물을 바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신들의 요구에 응하여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인간에게 통제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방식으로 인간을 섬깁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역전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 역전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아 보아야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걸 거부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네가 먼저 나의 섬김을 받아봐야 한다. 그래야 네가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섬김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먼저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과 섬김의 가치는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참 섬김은 섬길 만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사랑할 만한 자, 섬길 만한 자를 선택하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분의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우리가 과연 섬김을 받을 만한 자인가? 그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자가 돼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족식을 행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세요. 전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배반할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어떤 자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걸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계셔요. 성 크리스토스톰은 아마도 주님이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주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사랑할 만한 자, 섬길 만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섬김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종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종들이 하는 일을 친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되어 낮아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들이 하는 일만 해야 그게 섬김이 아니죠. 주님이 매일 이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섬김이다.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종들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종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종들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준 바로 그 사랑의 정신, 바로 그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낮아지셔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만약 보상을 바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장사이고 그건 사업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상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만이 상대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때 계산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님처럼 온전히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정말 큰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했던 모든 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와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외적으로 보이는 최종 상태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수량화시키고 양적으로 판단하여서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위대하니 초라하니 이런 평가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바른 동기와 과정,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바로 열매예요. 외적인 결과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어떤가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도 그 결과에 너무 실망하여서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여러 유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별로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전혀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공의 임무를 주셨다면 성공해야 돼요.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의 임무가 아니라 사랑의 임무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외적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할 때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말이 나와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을 행하는 그 일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이 배반할 줄 알아요. 그들이 배신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팔아 넘길 줄도 알고 3번씩이나 부인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기 전에 벌써 이미 용서해 버리시는 바로 이 세족식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만 순종하고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참 섬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죽으시기 전에 세족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장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니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